장례식장 문이 열리자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한 번 더 밀려 들어옵니다. 젖은 외투를 입은 한 여자가 숨을 몰아쉬며 들어오죠. 사람들은 고개를 듭니다. 누군가는 그 얼굴을 알아보고 입술을 깨물어요. 여자는 빈소를 둘러보지도 않습니다. 곧장 김권사 앞으로 걸어와 멈춥니다. 3일 내내 단정한 자세로 조문객을 맞이하던 김권사는 그 순간에도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김권사 정신 똑바로 차려. 장례식장 안이 순간 멎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엄마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흐트러짐 하나 없던 김권사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김권사는 그 여자의 소매를 붙잡고 무너진 목소리로 말합니다. 언니, 나 어떻게 해? 그제야 김권사에게서 울음이 터집니다. 참아온 울음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있던 단정함이 무너져 내리는 울음이었죠. 그 통곡 앞에서 누구도 위로의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교회 안에서 실제로 겪는 아픔과 오해,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붙드시는지를 라디오 드라마처럼 조용히 간증을 풀어내는 곳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50년 된 교회, 늘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5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벽돌 외벽은 세월이 보이고 예배당 나무 강대상에는 손때가 묻어 있죠. 찬송가는 모서리가 달아있고 의자는 낡았지만 반질반질합니다. 이 교회는 크지 않지만 안정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김권사는 늘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는 문을 열고 난방을 확인하고 예배 후에는 의자를 정리합니다. 청소년부 간식도 성가대 가운도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챙기죠. 말이 많지는 않지만 늘 성도들의 이름을 마음에 올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권사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현철, 25. 교회 사람들은 그를 우리 교회 청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고 청소년부 아이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청년이었죠. 현철의 웃음과 목소리는 교회 안에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그 익숙함이 어느 날 갑자기 끊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현철, 조용히 책임지던 청년. 현철은 대학을 다니며 저녁마다 알바를 했습니다. 시간이 될 때는 오토바이 배달도 했죠. 힘든 일을 숨기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학비를 보태고 자기 발로 서는 시간을 배우는 중이었으니까요. 교회에서는 청소년부 교사였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크게 꾸짖기보다 말없이 옆에 앉아주는 편이었죠. 시험 기간엔 간식을 챙겨오고 문제 있는 아이가 있으면 먼저 연락해 오늘 괜찮았니라고 물었습니다. 청년회장까지 맡고 있어서 선교 시즌이 오면 더 바빴습니다. 물품 목록, 차량 동선, 예산 정리, 누가 안 보는 허드렛일까지 현철이 먼저 챙겼습니다. 현철이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선교는요, 준비부터가 예배 같아요. 그 말이 멋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철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김권사는 그런 아들이 고마워도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도할 때만은 꼭 말했죠. 주님, 현철이 지켜주세요. 그 기도가 그날은 너무 늦은 것처럼 느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비가 내리던 저녁, 도로는 미끄럽고 배달은 몰렸습니다. 현철은 마지막 한 것만 더 하고 들어가려 했죠.
그날 교회 단체방에는 선교 준비 체크리스트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현철이 올린 글이었고 마지막 줄은 늘처럼 차분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요. 안전이 먼저예요. 그때 김권사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말합니다. 보호자 맞으시죠? 사고가 났습니다. 김권사는 네라고 대답합니다. 목소리는 나오는데 마음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응급실 앞 김권사는 문을 바라보고 섭니다. 울부짖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정하게 서 있죠. 마치 흔들리면 세상이 무너질까봐 몸이 먼저 굳어버린 사람처럼요. 그날 밤 현철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권사의 삶은 그 자리에서 멈춘 듯 보였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는데 엄마만 너무 반듯했다. 장례가 시작되자 교회가 크게 흔들립니다. 현철을 아끼던 성도들이 몰려오고 청소년부 아이들은 눈이 빨개진 채 들어옵니다. 성가대 권사들은 말없이 훌쩍이고 청년들은 복도에서 고개를 숙인 채 손등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현철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 김권사는 이상하리만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조문객이 들어오면 먼저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우셨죠? 따뜻한 차 드세요. 멀리서 오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김권사는 휴지를 건네고 식사 안내를 하고 돌아가는 사람을 끝까지 배웅합니다. 누군가 권사님 좀 앉아 계세요 하면 김권사는 오히려 더 단정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오신 분들 먼저 챙겨야죠. 그 모습은 존경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너무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슬픔이 얼굴로 흘러나오길 기대하는데 김권사는 오히려 예의와 정중함으로 자신을 꽉 묶어두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오해가 생깁니다. 믿음이 너무 강해서 저러신가? 아니면 마음이 다친 건가? 그러나 김권사는 다친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짐을 예의로 막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교회 청년 때부터 함께해온 언니. 김권사에게는 오래된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최권사입니다. 김권사보다 몇 살 위였고 김권사가 교회 청년이던 시절부터 늘 곁에 있던 사람이죠. 청년부에서 함께 찬양하고 전도 나가고 기도회에서 밤을 새우던 시간들을 같이 지나왔습니다. 김권사는 최권사를 늘 언니라고 불렀고 최권사는 김권사에게 필요할 때는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권사는 지금 시골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연락을 늦게 받았고 일정도 꼬여 바로 올라오기가 쉽지 않았죠. 김권사는 전화기를 쥐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되뇌입니다. 언니만 오면 나 더는 못 버틸 것 같아. 그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지금까지의 단정함이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김권사는 더 깍듯해집니다. 더 정중해집니다. 더 흐트러지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 반듯함이 오히려 김권사의 울음을 세상으로부터 숨깁니다. 말의 위로가 닿지 않는 자리. 사람들은 선한 마음으로 위로를 건넵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천국 갔으니 소망이 있죠.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하지만 김권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조문객을 챙깁니다. 위로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 어떤 말도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슬픔이 너무 크면 사람은 울지도 못합니다. 표정이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대신 사람은 정리와 예의와 절차로 살아남습니다. 교회는 함께 아파했지만 동시에 김권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멀찍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은 김권사를 더 외롭게 합니다.
장례 예배가 시작됩니다. 50년 된 교회의 익숙한 공기처럼 예배당은 무겁습니다. 나무 강대상 위에서 목사는 부활과 소망을 말합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은 영정사진 앞에서 숨을 떨구고 청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울음이 곳곳에서 새어나옵니다. 그런데 김권사는 예배 내내 자세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손을 잡으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누가 울면 휴지를 건네며 조용히 등을 다독입니다. 오히려 위로하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 반듯함이 더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반듯함 뒤에 도대체 무엇이 있지? 그때 문 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납니다. 누군가가 숨을 몰아쉬며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채권사가 들어옵니다. 젖은 외투, 헝클어진 머리, 숨찬 얼굴. 선교지에서 그대로 올라온 흔적이 역력하죠. 채권사는 빈소를 둘러보지 않습니다. 곧장 김권사 앞으로 다가갑니다. 김권사는 자동처럼 허리를 숙이며 말합니다. 언니 와줘서 고마워. 그 순간 채권사가 김권사의 어깨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던집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사람들이 숨을 삼킵니다. 그 말은 거칠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김권사의 눈이 흔들립니다. 3일 내내 자신을 묶어두던 끈이 끊어지는 듯합니다. 김권사는 채권사의 소매를 붙잡고 통곡합니다. 언니나 어떻게 해나 진짜나. 이제 김권사는 깍듯함으로 버티지 못합니다. 단정함으로 막아두었던 감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장례식장 안은 말이 사라지고 통곡만 남습니다. 채권사는 큰 말로 달래지 않습니다. 그저 김권사가 쓰러지지 않게 무너지더라도 혼자가 아니게 단단히 붙잡아줍니다. 조금 뒤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채권사도 1년 전 하나뿐인 아들 내외와 손자를 교통사고로 떠나보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채권사의 한마디는 호통이 아니라 같은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채권사가 낮게 말합니다. 나도 그랬어. 표정이 안 나와. 울 힘도 없어. 근데 그게 정없는 거 아니야. 김권사는 말 대신 울음으로 대답합니다. 채권사가 덧붙입니다. 지금은 울어. 울고 숨 쉬어. 그거면 돼.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김권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참된 위로는 문장보다 아픔을 아는 존재감이라는 걸 교회는 그날 처음 제대로 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교회는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자기 마음을 돌아봅니다. 위로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재단했던 순간들이 떠오르죠. 몇몇이 김권사에게 다가옵니다. 권사님, 우리가 오해했어요. 죄송해요. 김권사는 눈이 부은 얼굴로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더라. 무너질까봐 무너지면 그 다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계속 인사하고 계속 정리하고 그랬어. 그 고백 앞에서 성도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믿음의 말로 슬픔을 정리하려 했던 자신들이 보이니까요. 교회는 그날 배웁니다. 환란은 말로 정리되는 사건이 아니라 몸으로 견디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어느 밤 50년 된 교회 예배당 불이 켜집니다. 낡은 나무 강대상, 다른 찬송가, 조용한 피아노 소리. 김권사와 채권사가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둘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채권사가 말합니다. 사람 말은 솔직히 다 안 들어와. 근데 주님은 이상하게 알아. 김권사가 고개를 듭니다. 채권사가 조용히 이어갑니다. 주님은 몸으로 오셨잖아. 멸시도 받으시고 버림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진짜 아프셨지.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겪을 때 모르겠다가 아니라 안다로 오시더라. 김권사는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언니 그 말이 오늘 나를 살렸어. 최권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살린 거 아니야. 주님이 잡으신 거지. 그 말이 과장이 아니게 들리는 건 두 사람 모두 말로는 다 못하는 아픔을 이미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부가 다시 모입니다. 현철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아이들은 말이 없습니다. 영정사진이 치워졌어도 그 자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김권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철이 너희 진짜 사랑했어. 아이들 울음이 터지고 그 울음이 번집니다. 김권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울음 속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입니다.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아무 뜻 없이 하시진 않았다고 붙들어 보려고. 그 말은 정답이 아니라 붙들입니다. 섭리는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는 손끝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그 손끝은 어느새 누군가를 용서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김권사를, 김권사가 사람들의 서툰 위로를요. 교회는 조금 달라집니다. 천국 갔으니 괜찮다는 말로 슬픔을 덮지 않게 됩니다. 대신 슬픔을 슬픔대로 인정합니다. 목사는 주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소망은 지금의 눈물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눈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약속입니다. 환란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슬픔을 인정하면서 소망을 놓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천국 소망은 감정을 지우는 문장이 아니라 감정을 통과하게 하는 약속이죠. 현철의 방식이 남은 사람들을 살리다. 선교 시즌이 다시 옵니다. 예전 같으면 현철이 제일 먼저 체크리스트를 올렸을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이 떨리는 손으로 준비물을 적습니다. 김권사가 말합니다. 현철이가 하던 대로 하자. 완벽보다 안전, 그리고 서로 챙기기. 게시판에 종이 한 장이 붙습니다. 마지막 줄은 그대로 남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안전이 먼저. 사람들은 그 문장을 보며 깨닫습니다. 뜻없는 이별처럼 보이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남은 사람들의 손에 누군가를 살리는 방식을 남겨두실 때가 있다는 것을요. 현철은 돌아오지 않지만 현철이 남긴 믿음의 방향은 공동체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환란을 지나 위로자가 된다. 어느 날 교회에 비슷한 이별을 겪은 성도가 찾아옵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눈만 흔들립니다. 숨이 얕아지고 손이 차가워집니다. 그때 김권사와 최권사가 그 사람 옆에 앉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손만 잡아줍니다. 잠시 후 최권사가 짧게 말합니다. 숨 쉬어. 지금은 그거면 돼. 그 사람의 울음이 터집니다. 그리고 김권사는 마음속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게 섭리였나요? 내 환란을 통해 누군가의 옆에 서게 하시는 거. 환란은 여전히 아프지만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은 끝내는 힘이 아니라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견딤을 통해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큰 슬픔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오히려 멀어져 버린 적 있으신가요? 참된 위로는 정답 멘트가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용기일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은 슬픔을 덮는 말이 아니라 슬픔을 통과하게 하는 약속입니다. 뜻없는 이별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남은 사람을 통해 위로의 길을 잇게 하십니다.